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이야기 중에서 18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의 내용을 끝으로 해서 우리가 11장부터 시작하였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배로 모였을 때 예배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순서가 있다지요. 그런데 이 다양한 순서들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덕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덕이라는 단어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영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Let all things be for building up. 모든 것이 지어지기 위해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은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그런 대로 괜찮게 번역이 되지만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하면 문장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덕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윤리적인 것, 덕을 세운다 하면 우리는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인 것보다는 이 건물을 지어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더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덕을 세운다는 이렇게 해석된 이 말의 구절의 진짜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밑에 교회 공동체라고 노트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이제 이 이하의 내용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도 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차별 없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찬송과 가르치는 것과 또 계시, 방언, 통역 이런 종류의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게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요. 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게 되면 굉장히 소란스러워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를 분류해서 그것에 대한 규칙을 이제 정해 놓았죠. 본문을 읽다가 보면 특히나 세 번째로 이제 분류가 되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쉽게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 정서를 같이 포함돼서 읽어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2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잠잠하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방언 말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규칙 외에는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잠하라는 이 말은요, 예배 때 예배 인도자가 잠잠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28절 이외에 3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도 보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 잠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규칙 외에는 잠잠하라 라고 같이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도 예배 인도자가 규칙을 벗어났으니 잠잠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동일하게 순종해야 할 것을 이 단어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앞에 두 가지 경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다가 세 번째 여자들의 경우에서만 특별히 이 강제적으로 이제 적용하기를 우리가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특별히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구절 때문에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주일날 뭐 말씀을 전한다거나 또 기도를 한다는 거나 이 구절 때문에 금지되어 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11장에서도 봤듯이 초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자매님을 보게 되면요.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 베베라는 자매님은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죠. 남편 아굴라와 함께 아볼로를 직접 가르치기도 하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인들을 교회 사역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경우인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마찬가지 종류로 이 세 번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경우 다 무질서해지기 쉬운 부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 부류에 대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배가 고린도 항구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었고요. 그러니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그 지역은요, 뭐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공용어로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대부분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층 계급에 있었던 남자라고 할지라도 헬라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주로 이제 가정에서 지내는 일이 많았었고요. 외부 모임과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은 자기가 속했던 각 족속의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었고요. 이제 공용어인 헬라어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예배에 이제 모이게 되고 예배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를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마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인들이 이제 남편들에게 자꾸 묻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말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데 지금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배가 웅성웅성되고 소란스러워지고 집중하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와 예언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와 비슷하게 소란스러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적용되는 그런 구절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원리는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자기가 말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순종하고 잠잠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33절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원리이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어 한다면 소란스러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집중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고 시끄럽게 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원리, 분류처럼 소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죠.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거나 또 기도를 인도하거나 말씀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지 말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옳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지 마시고요.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듣고 순종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오늘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서는 부족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서는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여시고 기다리시면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주신 주 우리에게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주의 이야기를 써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